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참미예수님, 찬미바주수소와 함께하는 생태의 영성,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자연의 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을 어디에서 또 무엇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닫습니까? 성서의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주를 알 수 있다. 또 바오로 사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이 피조물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성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전례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지만 이 성서의 저자들은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느님을 보고 느낀다고 또 고백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초기 그리스도 교부들은 이 창조 세계를 한 권의 거룩한 책으로 보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분께서 직접 쓰시고 그분의 서명이 담겨 있는 한 권의 거룩한 책으로 본 것이죠. 자연은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거룩한 책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이죠.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을 발견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그러나 여기에 창조된 것에 출현 위대한 책이 있다. 위를 보라, 아래를 보라, 주목하라, 그리고 읽어라. 당신이 발견하기 원하는 하느님은 결코 잉크로 그 책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당신의 눈앞에 펼쳤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창조 세계를 한 권의 위대한 책으로 보고 그 책을 읽어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 보나벤투라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 자연의 책, 창조의 책 신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느님을 드러내는데 두 권의 거룩한 책이 있다. 한 권은 그분의 공적 계시가 드러나는 성경이고 또 다른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창조 세계 자체를 그분의 흔적이 담겨 있는, 그분을 알아보고 느낄 수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또 거룩한 책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전통은 찬미바소서 회칙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찬미바소 회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2장 제목을 보면 영어로는 Gospel of Creation인데 2015년 초판에서는 피조물에 관한 복음으로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뭐랄까요, 원어와는 정확하지 않고 좀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죠. 우리 자연의 책, 창조의 책 전통을 그대로 살려서 2021년 개정판에는 창조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런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회칙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창조의 책 전통을 그대로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회칙 85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는 소중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들입니다. 참 아름다운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계 자체를 한 권의 거룩한 책으로 이해하고 그 책의 글자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들이라는 그런 비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칙의 85항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뛰어난 장관에서부터 가장 작은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경탄과 경외의 끊임없는 원천입니다. 이는 또한 하느님의 끊임없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담겨있는 고유한 계시와 더불어 장렬하는 태양과 드리워진 어둠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계시하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성서 말씀을 읽으면서 보고 또 느끼고 체험하듯이 아름다운 태양과 또 이 세상의 어둠 안에도 하느님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교부들은 이렇게 창조 세계를 책으로 보고 그것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우리 회칙도 그러한 이해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느님과 관계 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우리 인간하고 하느님과만 관계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 역시 하느님과 관계 맺고 있습니다. 또 그들 역시 나름대로 자기의 고유함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회칙의 221항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언어모로 반영하며 우리를 가르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 주위의 많은 피조물들은 그냥 무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몰과일출, 또 꽃이 피고 지는 그런 모습들, 생명의 탄생과 죽음, 그 모든 현상 안에 하느님의 창조의 신비가 담겨 있고 우리가 그 책을 잘 읽는다면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자연을, 창조 세계를 우주의 근원이자 완성인 창조주의 신비를 알게 해주는 통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창조 세계의 성사성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세계 역시 성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문헌이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조 세계는 인간에게 창조주 하느님을 드러내주는 성사의 의미를 지닌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 세계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의 출발점이 되고 그 창조주의 신비를 알게 한다고 우리 주교회의 문헌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을 우리 교부들의 전통처럼 하느님께서 직접 쓰신 책으로 보는 관점은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책을 읽으려는 이들에게 자연 세계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창고는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주는 곳이라면 이 세계 자체가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는 거룩한 곳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만일 이 세계를 창조주의 흔적이 있는 책, 그분의 현존이 담겨있는 책으로 바라본다면 이 자연의 책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이 신비를 향해 눈과 마음의 귀를 열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처럼 생태 영성은 이 자연의 책을 통해서 창조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영적 감수성, 또 그것을 존중할 줄 아는 윤리적 감수성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이 거룩한 책, 이 전통을 다시 재발견해서 이 책의 저자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마음만 열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느님께서 직접 쓰신 그 아름다운 책, 거룩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이 책의 저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 그것이 바로 생태 영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성찰 주제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책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를 보고 느낀 적이 있는가? 그런 성찰을 해보면서 오늘 자연의 책이라는 주제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